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죄인에 불과한 이 죄인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이 인간이 하나님의 집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지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언제나 냉소로, 판단으로 하나님조차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갔던 저희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잔치로 초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세컨 찬스에 언제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할 길이 있으면 순종하는 삶,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삶을 좀 더 단순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까? 사울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자기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다가 드디어 오늘의 말씀에서 자기가 잘못했노라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왜 잘못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밝히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사울은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죠. 사울은 왕이었는데 백성이 왜 두려웠을까요? 이때는 사울의 시대는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울의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시기를 바라보면 이 블레셋과 또 아말렉과 여러 군데를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전쟁을 하러 갈 때에 모든 백성들, 모든 지파들이 사울을 다 따라 나왔던 경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다 함께 전쟁을 했던
첫 번째 전쟁은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다윗 시대 때 처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세운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기를 세운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사울의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앞에서 요나단을 자기가 처벌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자기의 말보다 요나단의 편을 더 많이 든 것,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기도 했었을 거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잘 이해가 될 만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지도자가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백성보다는 최소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권은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백성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사람을 기뻐하는 것 사이에 선택해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 것은 눈치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며 눈치를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탕을 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잘 알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용기의 문제이거든요. 그 용기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총합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우리 첫 번째 말씀, 이 24절의 말씀이었죠. 그렇죠? 25절의 말씀이었죠. 24절의 말씀이었죠. 24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이 사울의 본을 쫓아가지 않는 오늘날. 내가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하나 하면 자기와 함께 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을 보면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사울이 지금 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이 백성 전체의 큰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야 자기의 권위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에게 자기와 함께 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지요. 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신경을 쓰는 것.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절의 말씀에도 이런 사울의 말씀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대담하게 또는 너무나 뻔뻔하게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를 좀 높여달라.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내 체면 좀 세워달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지금 뻔뻔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자기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자기를 좀 높여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탁에 대해서 사무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선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계속해서 걷어차고 있는 모습,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고 그 자리는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울보다 더 스펙이 좋고 사울보다 더 잘생겼으며 사울보다 더 전쟁을 잘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보다 낫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선택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에게 지금 구차하게 뻔뻔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도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 모습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구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처음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오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 사울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는 중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사울은 너무나 교만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자기 자신이 덜 채워져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이웃과 하나님으로 채워나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나 혀를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비난만 하기는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것에 신경을 써서 우리의 체면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거룩이고 교회 생활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만 할 수는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아 주시는 자리로 들어간 우리들 안에도 이런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죄의 본성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 우리가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돌이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나를 가득 채우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거울로 이용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잠깐 싸워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해나가야 하는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평생에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삶,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내 체면이 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자, 그래서 자기와 함께 가서 제사를 좀 드려달라고 간청하자 사무엘은 결국에 그 간청에 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사울과 함께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저는 아마 그 제사를 같이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에 함께 갔고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이 왜 사울을 따라갔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는 사울과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는 뭐였나 하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는 일이었겠지요. 그것이 이 전쟁의 마무리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각은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부른다고 할 때에 그 사람도 왕의 이야기에 거역하겠나라는 마음으로 희희낙낙하며 사무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사무엘도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 왕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를 놓아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아각을 죽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렇다 하면 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이 모습을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사울과 헤어지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 자기의 집으로 갔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자기 갈 길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지자와 왕이 갈라지는 슬픈 장면이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슬퍼해서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울을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로 성경에 어떨 때 쓰는 표현인가 하면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보기에 사울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는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일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시는 그를 찾아가지 않았던 그 일을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울의 모습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이 생명을 우리들 안에서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악악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해 보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내 마음에 맞을 때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 보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아각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내 삶에 있는 어떤 삶의 상황들, 내가 그것이 필요한 나의 필요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아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각을 죽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성을 쌓고 나의 횃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삶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좀 더 나은 사람,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해 볼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걸어가서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내 삶에 나의 자존심과 내 자신으로 대표되는 그 아각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울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하다가 하나님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자기 스스로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내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쭉 걸어가다 보니 결국에는 자기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만 여기서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서는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고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타협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사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아각들을 날마다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교만한 삶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